사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북한 땅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차를 몰아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갔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본 사람들, 저와 같이 본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전화기로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전화기로 저렇게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망원경에 대고 전화기 사진기 대고 막 확대 해가지고 겨우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보이시는 건물이 설명에 의하면 소학교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가만히 보면 옛날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다니던 학교, 폐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학교고 마을인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저기 사진 보시면 망원경에 전화기 된 느낌이 나죠. 얼어붙은 강 건너편에 밭이 보입니다. 그 밭의 가운데쯤 혹시 소 한 마리가 보이세요? 사람이 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점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예, 다음 장면이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서면 한가운데 산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우리 일산 지역에서 해일이 마을로 들어가는 고속화도로죠. 자유로가 있고, 산 반대편으로 강이 있고, 건너편에 북한 땅이 보여요. 우리는 한 잔에 10,000원 하는 커피를 마시려고 좋은 차 타고 해일이 마을까지 운전해서 다닙니다만은, 북한 땅은 여전히 추위와 기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민족이고 남한과 북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까? 다음 사진이요. 가운데 탑처럼 보이고 집이 하나 있죠. 저기가 김일성 기념관입니다. 문제는 바로 저기 있죠. 사진 내려주세요.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본인이 하나님인 척, 주인인 척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독재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면 어려움을 당해요. 연말 10시에 우리가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척거리에 북한 땅 내 동포가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지정학적으로 특별히 고양시 일산에 사는 우리들은 더 비장한 마음으로 북한 땅을 위해,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앞에 그러나 악인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땅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찾아보려 할지라도 그 땅을 살고 있는 악한 사람은 없게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거다. 도대체 온유가 무엇이길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온유의 대명사였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지,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갈렙을 아십니까? 우리가 갈렙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분네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여분네가 누군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렙에 대해 아는 게 없죠. 그러나 갈렙에 대해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던 사람이죠. 그의 나이가 40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 하면 안 된다, 하면 우리는 밥이 되고 말 거다 라고 얘기할 때 갈렙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땅에 가자 했던 사람이죠. 갈렙의 귓가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이 들려요.
갈렙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갈렙도 눈이 있으면 봤겠죠.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큰지, 그 성읍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마음 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했죠.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지 하나가 남았는데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너무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도 그 산지에 올라가려 하지 않았지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0년 전에나 40년이 지난 지금에나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매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말씀 확인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여호수아도 그날에 들으셨지만 그곳엔 아낙 사람이 많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 키가 큰 사람들이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 전쟁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전쟁을 좋아했던 호전광인가요? 그의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언제든 전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는 너무 이상만 쫓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는 동화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도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갈렙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온유하게 붙잡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현실은 가나안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갈렙에게 현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갈렙에게는 유일한 현실이었던 거죠. 이 현실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복이 우리 2022년 한 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에는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 앞에 온유했던 사람, 그가 이루는 가문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말씀 앞에 온유하는 모습을 대대로 보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집은 잘 돼요. 잘 되는 교회는 늘 잘 돼요. 왜요? 본 게 말씀 앞에 온유한 거거든요.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또 우리 일산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갈렙, 그에 대한 증언을 다윗이 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 말씀 받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평안히 살 거예요. 그의 자손도 땅을 상속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온유함으로 받았던 그 땅을 자손들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길러보면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좀 달라도 예 엄마, 예 아빠 하고 순종하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평생 배워왔던 그 지혜를 한 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는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방문 쾅 닫고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수십 년을 살면서 얻었던 그 지혜를 전해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예요. 묻겠습니다. 온유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만 듣기로, 붙잡기로 온유하십니까?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두 번째 축복, 넘치는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2022년 한 해 넘치는 화평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즐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온유한 자가 화평하게 될까요? 온유한 자가 즐거워질까요? 무조건 힘도 없고 자기 지혜도 없어 보이고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무엇이 즐거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자가 즐거워질 거래요. 갈렙을 통해 다시 말씀 확인하시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마침내 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죠. 오늘까지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 하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들이에요. 전쟁하면 지게 생겼어요. 내 눈에 그게 보여요. 내 귀에는 다들 안 된대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온전히 쫓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 아낙 사람도 큰데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원래 이 땅은 아브라함의 매장지였죠. 정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귀한 땅인데 그 땅을 그만 빼앗기고 아무도 찾을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잡았던 갈렙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장지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은 기럇 아르바가 아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2022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흔적이 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누가 끝내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요? 전쟁은 어떻게 끝나요? 최신식 무기가 많으면 그것도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누가 끝내요? 온유한 사람이 끝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 전쟁이 끝날 거예요. 우리 가정에 긴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긴장이 있습니까? 우리 일터에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그 긴장 누가 끝내요? 논리가 탁월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똑부러지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요. 논리와 논리가 부딪힐 거예요. 말과 말이 부딪힐 거예요. 서로 다른 경험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누가 긴장을 끝내요? 온유한 사람.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긴장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긴장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일터에는 긴장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유와 화평, 온유와 즐거움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온유하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이제 내년의 주제가 온유인데 어떤 훈련 받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책에서 일부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권리를 모두 드릴 때 우리는 온유한 품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온유가 뭐라고요?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다 내드릴 때, 권위가 없는 자가 될 때, 내게 어떤 권위가 없다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뜻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번역이 양보라고 되어 있지만 양도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권위를 다 내드릴 때, 더 이상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온유하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시간을 내서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거 말고요, 마지막 남은 하나, 그걸 하나님께 내드려야죠. 온유는 분노와 정반대입니다. 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와 일터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주변이 불합리해서? 남들이 잘못해서? 아니요.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요.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화를 안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사실 화가 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않은 권리가 남아 있어서 누군가 그걸 찾아냈다는 신호입니다. 들키지 마세요. 내 속에 내가 아직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은 권리가 하나 남아있는 거 들키지 마세요. 근데 안 들키지 않으실걸요? 다 새 나오거든요. 담임 목사가 이 강단에서 되게 있는 것처럼 설교하지만 사실 아직 하나님 앞에 내드리지 않고 있는 바로 그거 다 티나요. 그게 뭐예요? 헌금도 했는데, 시간도 드렸는데, 내 속에 아직도 내가 내드리지 않은 하나, 내 자존심. 그거 안 내드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들키지 마세요. 그런데 안 들킬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들킬 게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내 경험, 내 지혜가 내게 있지만, 그거 말씀 앞에 확 엎고 온유하게 말씀 붙잡을 바로 그때 내 속에 분노는 사라지고 넘치는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온유한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두려워지시죠? 이야, 내년 한 해 온유를 훈련해야 되다니. 온유를 훈련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 확인하시죠. 다윗은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온유하도록 요구하는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는 그 잔인한 상황들을 포용했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10년을 따라다녀요. 그는 응수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혼자서 그는 그 가혹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전부가 절단됐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능지처참을 당하듯이 속사람 팔다리가 다 끊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성품이 변화가 됐어요. 그 10년여 동안 그의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철철 흘렀을 텐데, 그 흐르던 피가 엉겨 붙었을 그때 저 사람이 누구야? 쟤가 누구야? 다윗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생긴 거 보니까 담임 목사 같은데 말하는 게 너무 고상해졌는데, 딱 화낼 타이밍인데 화를 안 내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이제 서서히 두려워지시죠? 능지처참을 당해야
온유라고 하는 성품을 얻어요. 이제 이 앞에 천국이 내려지고 온유가 새겨질 텐데 1년 동안 온유라는 글자를 보시면서 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나 2022년 딱 1년 후에 우리가 송구의 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에 아이고 저 앞에 선 사람이 담임 목사가 맞나? 많이 변했네. 정말 온유해졌네. 이런 복이 있기를, 이런 변화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유한 교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원래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온유한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교회의 목자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제게 목자의 권위를 주셨으나 저는 목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목동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양손에 지팡이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양무리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를 하죠. 이리떼가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리를 막아내기도 해야 됩니다. 한 달, 두 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우리라는 거 없어요.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아 올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기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양들을 지켜야 되죠. 그거 열심히 하는 목자가, 그거 열심히 하는 목동이 온유한 목동이에요. 사지가 절단되는 느낌으로 헌신하는 게 온유한 목동인 거죠. 코로나가 심해지고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코로나가 격상됐으니까 전화 드리는 횟수도 격상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 주에 전화 100통씩 드려라. 한 사람이 행정도 해야죠. 설교 준비도 해야죠. 성도님들께 100통씩 전화 드리려면 정말 인정사정 없습니다. 퇴근해서도 전화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예배를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몸은 편찮으신지 안 편찮으신지, 아이는 잘 있는지,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마음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다 확인해야죠. 그게 온유한 목회자들이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에게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보시고 서류에 사인도 하시죠. 그것만 장로의 직분이 아니죠. 원래 장로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장로님의 원래 하셔야 될 일은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나 그렇지 않나,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없나 가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분들이 교회의 가장 큰 어른, 장로님이라는 분들이죠. 내년 한 해 잘 준비했다가 2023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소그룹 인도자가 되셔서 몇 가정씩 맡으셔서 말씀 나누고 그 가정의 어른으로 교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복이, 그래서 부부 구역과 남자 구역도 2023년에는 완전히 만들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내년에 이게 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사님들은 뭐 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 7 일꾼들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이 그만 큰 실수를 했어요.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지만 목회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생겼어요.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왜 차별하느냐고 공격까지 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집사님들이 그 컴플레인을 막아서기 위해 등장했죠. 컴플레인 해결사였습니다. 집사님들은 컴플레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다 온유하셔서
컴플레인 해결사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은 뭘 할까요? 말해 뭐 하겠어요? 권사님들은 오직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부 때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소리가 컸는데,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앞에선 담임 목사가 아직 목회 경륜이 짧고 지혜가 모자라니까 제가 온유한 목사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목회를 잘 연합해 도와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안나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 4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손발이 다 절단된 사람들, 어깨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들, 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잠잠한 사람들, 과거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공통점인데 우리 일산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그런 온유한 한 해를 훈련하시고 열매 맺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린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서운 훈련을 내가 결단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결단하고 받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인내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큰 죄인, 말도 안 되는 인생, 부조리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날 위해 팔다리가 절단되신 분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분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인생인지, 얼마나 권리가 없는 인생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자꾸 발견하면 되죠. 날 위해 팔다리가 절단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나 스스로 구원 못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좁아 터진 속 때문에 날마다 분노합니다. 날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온유하신 주님께서 이 인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이 좁아 터진 속을 넓게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다음 말씀 확인하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당하신 곤욕은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옷 벗겨짐을 당하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셨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자격 없는 인생, 격에 안 맞는 인생 위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손발이 절단되는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이 철철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 같은 보혈에 내가 잠깁니다. 그 보혈에 잠길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인생에서 새순이 돋아오르고 열매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살아오면서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사람답지 않게 분도 많이 냈습니다. 다투기도 많이 다퉜어요. 그러나 이제는 날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신세가 되셔서도
이 부족한 인생을 탓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라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치도 않으시고 끝까지 입 다무시고 잠잠하셨던 주님의 온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경험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